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여리고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결혼을 준비하는 10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서 나오죠. 그 비유에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했어요. 신랑이 도착을 하자 그 결혼집 문은 바로 닫혀버렸습니다. 나중에 기름을 준비해서 왔지만은 그 기름을 준비해 온 처녀들은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렸지만은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닫힌 문이 있고 또 열린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리고 안 열리고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 반면에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냥 쑥 열리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어떤 사람이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그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는 시대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 복음의 문이에요. 예전에 닫혔던 문들이 막 열리잖아요.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저 중국이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권도 이미 복음이 열린 문이 되었어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무리 막아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고, 저 철옹성 같은 북한에도 곳곳에서 열린 징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면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한번 닫아놓으면 또 열리지도 않는 겁니다. 전도는 누구든지 해야 되고 또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5장까지 쭉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와 있는데, 자, 이 사도행전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지금 이미 파악됐을 거예요. 자,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으로 점점 복음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때문에 이제 그 아주 환상적인 복음 전도 팀이 이제 깨어졌어요.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의 일행과 바나바의 일행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두 팀이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바나바는 마가와 동행을 해서 하나의 전도팀이 꾸려졌고, 구브로 섬을 향하여 출발을 했고, 바울은 신라와 한 팀을 이루어서 또 전도 일행이 꾸려졌어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두 팀 중에 바울 일행의 활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일행의 활동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 일행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고 더 엄청난 복음이 그쪽도 확장되어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다룬 거는 바울 팀의 전도여행 쪽으로 이제 그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향해서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로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1차 전도여행 때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 창세 이래로 그런 역사를 아마 루스드라 성 사람들은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엄청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루스드라 성 전체가 막 요동할 정도로 정말 놀랍게 복음이 전파됐죠. 반면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어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바울에게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잖아요.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죽은 개 던지듯이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의 제자들이 빙 둘러섰을 때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인 루스드라 성으로 또다시 들어갔어요. 그때 루스드라 성은 아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을지도 몰라요. 누구에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그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죽어서 그래서 시체를 집어 던졌는데 다시 살아서 또다시 들어오니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반면에 바울이 살아 들어온 것을 보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환호성을 일어났겠어요. 바로 그런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 추억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자, 그곳에서 바울은 이제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갔을 때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일꾼을 만나요. 그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동역자요, 좋은 일꾼이요, 바울을 수종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예요. 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루스드라로 갔더니 거기에서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시작만 하면 됩니다. 아멘. 시작하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고 또 사람이 필요할 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세운 계획, 또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확신만 있다면 시작하면 돼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는데 필요로 한 모든 부분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내 생각, 내 방법들 했을 때는 정말 거기에는 낭패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했을 때 그때 그대로 그냥 일을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그래서 일들이 되어지는 걸 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의 팀에 디모데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가 가세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힘과 세 사람의 힘은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더군다나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동역자로 준비해 놓은 사람이니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을 위해서 준비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반쪽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2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그랬어요. 자,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고니온도 루스드라도 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 다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고니온 교회에서도 또 루스드라 교회에서도 뭐 양쪽에서 다 이 광범위하게 디모데는 그 믿음이 또 그의 신앙의 모습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걸 보려면 디모데후서를 보면 알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아멘.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혼자 믿는 게 아니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디모데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좋은 믿음의 역량 때문이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어머니, 아버지 되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좋고 내 믿음이 선명하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도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뭔가 내 믿음이 가식적이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영 달라진다. 이게 사람 욕하고 사람 원망하고 목회자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100% 그 집의 자녀는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건 그대로 자녀들이 흘러가요. 제 경험으로는 거의 100%예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부모로부터 이중적인 것이 발견되면 자녀들은 절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항상 일치가 됐다.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저렇게 그런데 집에 와서도 우리들 대하는 거 보면 믿음으로 대한다, 신앙으로 대한다. 이게 일치가 되어지고 가정과 교회가 일치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비록 부모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자녀는 부모를 존중해요. 그 신앙을 존중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제가 그다 목회하면서 이건 거의 100%라고 보면 될 거예요. 목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에서 하는 것과 교인들한테 대하는 것과 아버지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가정생활하는 거, 또 친척들과 생활하는 거 모습이 전혀 다르네. 아무리 목사 자녀더라도 걔들 신앙생활 안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게 일치가 안 되면은 거의. 자, 디모데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의 믿음이 그렇게 진실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네 어머니와 너의 할머니에게 있었던 것이 그대로 너에게 흐르는구나. 요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이 별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욕먹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럴 때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면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열심은 대단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요. 교회 여러 일에 열심입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는 늘 삐그덕거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는 훌륭합니다. 양보도 잘하고 겸손하고 대접하고 마음도 넓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열심은 전혀 없습니다. 두 부분 중에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성령께서 꼭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 전도팀에 합류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디모데를 합류시키면서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얼마나 격렬히 다투었습니까?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다녀온 그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세의 명한 할례도 받고 율례도 지켜야 된다.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격렬하게 다투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싸웠느냐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논쟁 중에 결론을 냈잖아요. 다른 짐을 절대 지워서는 안 된다.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결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뭘 먼저 시켜요?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격렬히 다투었는데 예루살렘까지 다녀왔는데 그리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앞장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울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 여기 왜 할례를 행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자,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이에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유대 회당이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아무리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쳐주질 않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이 지금 목적한 전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 들어가지 못해요. 유대인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디모데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게 뻔하고 결국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장애물을 없애고자 할례를 행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것도 바울을 위한 것도 디모데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겁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를 이해해주고
포옹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 모임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 반드시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어느 선교지에 왔든지 성경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옹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저기 라오스에 갔을 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거 같이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막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래 거기다 시큼하게 양념 뿌려가지고 밥하고 같이 먹으라고 내놔요. 근데 그거 먹잖아요. 선교사도 먹고 저도 먹잖아요. 그 얼마나 비릿합니까? 그 동화뱀들 돌아다니는 걸 그냥 잡아야 생걸 갖다 그렇게 하니까. 벌레 갖다가 볶아놓으면 벌레 먹는 거예요. 구더기 갖다가 볶아놓으면 구더기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먹는, 난 못하, 절대 성교 못합니다. 근데 개구리 갖다가 삶아 먹으면 같이 삶아 먹을 수 있어야 돼.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들 지역에 함께 가서 함께, 또 그들이 문화 행사에 함께 참여해 줘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못해. 그러면 선교사 하지 말아야지. 그들과 동화돼야 돼요. 저는 이중강 선교사가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자녀들을 그 현지인들과 똑같이 키웠어요. 똑같이 빨개 벗겨서 똑같이 메콩강에 가서 같이 수영하고 같이 놀고 같이 뛰어나고 같이 벌레 잡으러 다니고 같이 배우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문화를 포옹해 줘야 돼요. 그거 할 수 없으면 성사 못 합니다. 어떤 데 이렇게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사들이 따로 놀아요. 선교사 애들은 따로 고급 학교 보내고, 선교사 애들은 따로 하고, 자기들은 다른 생활을 하고, 심지어 식목도 두고 관리인도 두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해. 어떻게 그게 복음 전파가 됩니까? 그러고서는 자, 지금 여기 아주 좋은 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할례를 싫어했잖아요. 할례파들과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이유를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왜냐?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비록 바울이 그토록 반대했던 거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래요. 할례는 가장 중요한 유대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할례를 거기서 배척을 하고서는 그것 유대인들에게 복음 확장을 기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할례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믿음을 굳게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교회가 든든해지고 날마다 부흥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할례 문제와 율례를 지켜야 되느냐. 자, 구원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냐,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할례도 또 율례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냐? 그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과 기나긴 논쟁 끝에 또 기도 끝에 도달한 결론이 뭐였습니까? 구원을 받는 데는 할례도 율례도 필요가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 그 규례가 뭐였습니까? 음행을 피하고 목매달아 죽인 것과 피 먹는 것을 피하고 최선의 규례를 갖다가 전달해 주었잖아요. 그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그 규례들을 갖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례가 있다. 이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서는 교회들에게 그거를 규례를 지키게 했더니 교회들의 마음을 앞에서 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정도 우리가 규례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가 정말 성결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런 규례들을 지키면서 교회는 어떻게 갔다? 따라합시다.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규례를,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나가야 돼요. 마음을 앞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켜나가야 돼요. 규례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이 물론 구원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마음을 앞에서 지켜나갈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야 돼요. 지켜야 될 것은 지킬 때 교회는 든든해지고 부흥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치고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바울이 가르쳐 지키게 한 규례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그러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요것만은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하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의논해 가지고 결정한 규례들이잖아요. 교회도 믿음이 더 굳어져야겠지만 여러분 개개인도 믿음이 더 굳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자, 지킬 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실공사하는 것이고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의 부실공사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최선의 규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는 최선의 규례예요. 기도 생활 최선의 규례예요. 우리는 몇몇 가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로서 당연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들은 잘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때때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복음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싫어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최소한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켜야 될 규례들은 잘 지켜나갈 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아름답게 길 열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복되게 길 열리는 역사가 늘 나타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들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들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지시하신가 성령님의 이끄신가 성령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듣고 시작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어지도록 은혜로 오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고 성령으로 늘 아버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양보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배려할 수 있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아버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튼튼해져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늘 은혜로워서 우리를 늘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옵소서.